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제1장 20절에서 3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잠언서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잠언서 많이 읽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귀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잠언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도대체 지혜란 뭐냐?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모수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혜롭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 또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에 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 그랬는데,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인데요. 솔로몬에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왕이 된 직후에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감동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것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 오늘 우리가 번역된 성경, 개역개정에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에 따른 모든 복을 이 솔로몬 왕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닉네임은 지혜왕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전체를 통해서 인간의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또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어리석은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하나의 주제와 맥락은 있지만 여러 경우에 필요한 삶의 지혜들을 많이 잠언서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주로 솔로몬의 잠언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솔로몬의 잠언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 무명의 지혜자들의 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 잠언 30장에 아굴의 잠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잠언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정말 오늘 현대인들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삶인가, 또 성공적인 삶인가에 대해서 정말 자상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잠언서를 묵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쓰는 말인데,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현명하게 살아라, 이런 말들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은 주로 어떨 때 쓰입니까? 좀 요령 있게 살아라, 또 이 세상을 사는 꽤 이런 의미로 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1장 7절 말씀에서 앞서서 밝힌 대로 이겁니다.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잔꾀 부리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또 자신의 그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유리하게 만드는 하나의 뭡니까? 요령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시작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역사는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건데요. 이게 어느 순간에 자각은 오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내 인생은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계획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산다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큰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없이 지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혜를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고 또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잠언서는 진정한 지혜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와 같은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죠. 내 인생의 방향에 무지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뭐 부자로 살든 엄청난 학식을 가졌든 높은 지위를 가졌든 무지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으로 일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과 가까이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의의 길로 부르는지 생생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람이 다니는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역 위, 성중에서 교훈과 책망을 듣고 깨달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 소리를 높여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소리를 지릅니다. 지혜가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삶이에요.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이죠. 의로운 삶을 위해서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되는 선택과 행동 양식에 대해서 이 지혜는 우리에게 일차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신구약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그냥 상황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문득문득 내 인생은 어디까지 와 있나? 내 인생이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딘가? 내 인생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인생은 속도보다도 방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속도와 방향을 정말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3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지혜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냐, 우리의 삶이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부름을 거부합니다. 교훈을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광풍과 같은 두려움에 빠지고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큰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비로소 지혜를 찾고 지혜를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지혜를 부르지만 만나지 못할 것이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깨달을 때 폭풍과 같이 요동치는 우리의 인생의 풍랑은 평온한 잠잠한 바다처럼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33절 말씀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지혜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야말로 평온하게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길 바라고 평안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